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도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특히 요나단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아들이고 충성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더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윗과의 관계에서였죠. 왕자였지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매우 좋아했고 또 존중했고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도왔던 아들이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고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하도록 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 요나단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종말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그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결같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린 사울에 관한 심판 때문에 요나단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인 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그 뜻을 담고 있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다, 이런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전쟁이었고, 또 다윗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전쟁이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승리를 거두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누가 전쟁에서 지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인데 이기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활 쏘는 자가 쫓아올 때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정신은 여전히 또렷하고 몸은 이제 이 부상을 입어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이유를 말하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왕으로서 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매우 모욕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명예롭게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자 이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강성함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가 수용이 되어서 왕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블레셋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왕을 세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김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오늘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요단 건너 쪽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
거주지는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런데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될 때와 같이 이스라엘은 세력이 약화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왕이 죽었는데 도망가기에 급해서 왕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보고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증거로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 보관을 한 거죠. 이 전쟁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큰 경사고 축제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왕을 죽여서 승리를 거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매우 경사스러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거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의 바램과는 달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등장을 하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0장 27절에서 11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 대한 어떤 정중한 보답으로 장례를 그들이 치러준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도록 수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지만 그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화장을 하죠. 12절 끝에 거기서 불사르고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전쟁에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로 인하여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모든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무엘상 본문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던 늠름한 왕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말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믿음,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